저는 이번 선교 축제 이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제 포럼이잖아요. 이제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제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럼이 어떤 포럼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포럼 그리고 그런 모임. 네, 그 본인들의 영적 포럼을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가치 있는 포럼을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죠. 저는 오늘 이 포럼이 그 다보스 포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하필 또 오늘 참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7분이시거든요. 이분들이 7명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7명의 모임이 있죠. 네, G7 정상회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있는 포럼,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포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포럼보다 이 포럼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가치 있는 포럼의 현장에 오신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축제 주일이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그래도 좀 글로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 헬로우로 함께 옆 사람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자 오른쪽을 보시면서 헬로우. 네, 반대쪽으로 보시면서 또 헬로우도 해주시고요. 헬로우. 네, 특별히 또 필리핀에서 우리 또 선교사님이 항상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어로 이제 헬로우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카무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옆 사람을 보면서 또 글로벌하게 카무스타 인사해 봅시다. 네, 네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자리 다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정말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서 이제 머나먼 땅에서 이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제가 실제로 가본 선교사님이 가본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스승님으로 부르고 계시는 저의 또 스승이신 또 선교사님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네가 전도사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만큼 저한테 되게 친숙하고 감사한 분들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1년 만에 또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제가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성수 선교사님, 박은영 선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박영성 선교사님 그리고 뉴욕 세계로교회 장명찬 선교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세계 선교대회를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파송을 받으시는데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 나올 때 뒤에서 환호가 치는 거예요. 제 예일교회 열 몇 분의 그 성도님들이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한테는 이런데 이제 막 하면 와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모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멀리 필리핀에서 함께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이번 필리핀 선교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하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부분이 2025년 올 한 해 정말 가장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영향받았던 그 아이들이 어디 부서냐라고 하면 감사하게도 중등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필리핀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온 이후부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모든 훈련들이 연결되어지면서 그래서 어제 같이 식사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포럼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뵀지만 우리 성도님들 처음 뵈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가성교회 마기원 선교사님, 정미란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간담회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딱딱해서 올해 저한테 좀 재밌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재밌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좀 익살스러운 질문을 좀 많이 던지자 좀 이렇게 좀 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좀 난감해하는 질문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진중한 포럼들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함께 선교에 그러면 좀 마음을 품고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개별적인 질문들이 있고요, 공통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좀 가벼운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사역 소개와 이제 부르심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은 너무나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작년에 장병철 선교사님 혼자서 사역 선교하실 때 30분 하셨거든요. 예, 30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작년에 들었던 분들은 최대한 빼자. 작년에 들었던 분들은 최대한 빼자. 좀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장편찬 선교사님 파나마 사역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또 뒤에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좀 더 진중하게 하고 오늘은 특별히 좀 처음 들어본 우리 마기원 선교사님 좀 현장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하는 시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기원 선교사님이 간단한 필리핀 사역 소개와 그리고 어떻게 필리핀에 가셨는지 좀 그런 간단한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저 필리핀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샤이하다. 저도 너무 샤이해가지고 벌써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리핀 원래 25년 차입니다. 25년 차인데 지금까지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제 혼자 생각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메시지 때 죄가 교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다, 그 내 이야기다. 그렇게 동감이 되어졌고요. 또 그런 체험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가서 40대 중반에 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대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커서 저와 같이 동역자가 되어져서 10여 명의 우리 동역자들이 저와 같이 우리 교회를 8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이르렀고요. 필리핀에 어떻게 가게 되었냐 하면은 우리 큰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중앙아시아 쪽에 중학교 3학년 때 보냈습니다. 어학연수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중앙아시아 가려고 하다가 그때 아마 중앙아시아가 막히는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막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파송교회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라. 필리핀 가서 미션홈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기 싫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 필리핀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네, 간단 교회 소개와 교회. PPT 좀 띄워주시죠. 교회 소개를 제가 처음이니까 교회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필리핀 다음 필리핀을 잠깐 소개하면은 17개 주로 필리핀은 17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주가 라구나주입니다. 라구나주가 마닐라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 라구나는 호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제일 큰 호수가 우리 교회와 임접한 그런 라구나 호수가 있습니다. 그 라고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다음요. 필리핀 선교 현장에 제가 지금 8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여기 W자처럼 보이는 것이 라구나 호수입니다. 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메인 교회인 산타로사 가성교회입니다. 다음에 이곳에 있는 은혜교회, 가성교회에서 우리 전도해서 한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은혜교회.
그다음에 깔렘바에 우리 사역자 한 명을 파송해서 세워진 그런 열방교회. 그다음에 저 지역은 우리 작년에 우리 캠프에서 세워진 라구나 호수 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 저기에 타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기에 우리 교회를 지교회를 세워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제가 작년에 가면서 필리핀 작년 24년 사이 가장 힘든 곳이 저곳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신발을 벗고 호수에 들어가서 X물을 밟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저기는 라교라고 하는 리틀 바교라고 하는 지역인데 산악에 산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우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랑기와라고 하는 지역에 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방교회에서 또 캠프에서 생긴 그런 언약교회입니다. 예, 다음요.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차를 타고 12시간을 가는 비콜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지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산타로사 가슴교회 우리 마들처치 우리 은혜교회고 거기에 가슴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예, 다음에 가슴교회에서 우리 개척되어진 은혜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사역자 한 명을 파송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2명 데리고 시작한 그런 곳인데 우리 열방교회 저희 3년 만에 한 100명 이상 되어져서 저기에서 또 새롭게 개척한 곳이 지교회를 세운 것이 언약교회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리틀 바교라고 하는 산 위에 있는 그런 라기오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랑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저기는 예배당이 없어서 남의 집을 빌려서 하는 하우스 처치입니다. 저기 우리 호수의 섬에 있는 저 타본이라고 하는 저 까만 점이 있죠. 저기에 우리 타본에 타본 교회가 지금 지교회로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RUTC 우리 지역입니다. 1층은 EM에서 영어 유치원을 하고 있고요. 2층은 숙소와 저희 사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뒷모습입니다. 예. 예, 기도 제목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이번에 이 선교 현장을 가면서 한 4개 교회 정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동할 때 트라이시클이라는 오토바이 옆에 이제 아이들한테 표현하기는 삼토바이라고 표현하기 훨씬 더 편한데요. 그 오토바이 그 옆에 있는 걸 타고 가는데 길이 너무 안 좋아서 다 멀미를 했어요. 이제 막 덜컹덜컹하고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랬는데 여기는 너무나도 쉽게 가는데 아까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우리가 또 필리핀을 가면 저 섬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했던 얘들이 2번 다시는 필리핀 안 가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내년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선교 지역을 어디로 저희를 또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그곳을 꼭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이제 가벼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 현장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겪는 이제 현지 문화 그리고 또 언어나 이제 종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는 게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선교지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문화 충격 받았던 일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다 실수했던 부분들 그리고 좀 황당했던 부분들이 있을 건데 첫 번째로 우리 장병찬 우리 선교사님에게 좀 질문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병찬 선교사님 하시면 다 웃으시네요. 예, 어떤 또 위트한 말과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장병찬 선교사님은 이제 중남미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남미 사역을 하면서 와, 얘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약간 좀 문화 충격 받았던 일들이나 아니면은 좀 한국인으로서 좀 이해 못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잠깐 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처음에 1969년도에 제가 한국을 떠나서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그때는 저는 뭐 소바나 말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전혀 뭐 영어도 통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은 더 안 통하더라고 거기는. 예. 뭐 한국 사람도 그땐 많이 없었고 그래서 참 그 문화 충격이라는 것보다도 딴 세상에 와서 사는 것 같아요. 1960년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지만 한국의 경제 상태라든가 한국의 생활이라는 건 참 어떻게 말하면 참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르헨티나를 딱 가니까 세상에 이런 데도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빵도 공짜로 주죠, 우유도 공짜로 주죠, 물 다 뭐 하여튼 뭐 다 거의 다 공짜예요. 의료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일 안 하고도 그냥 사는 거죠. 정부에서 다 주니까 그냥.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 딱 하고 오후부터는 그냥 온 동네가 다 그 동네마다 큰 그 운동장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동네 입구에마다. 그러면 먹는 거 그냥 다 공짜로 주니까 도둑이라는 건 아예 없죠.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까지만 딱 일 끝나면 오후부터 온 동네가 그 운동장에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동네가 다 그 고기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먹고 그 사람들 문화가 춤추는 문화거든요. 하여튼 태어나서 이제 걸음 살짝 걸을 내부터 내일 돌아가시는 노인까지 나와서 춤춰요. 근데 우리 집이 그 바로 코너에 있었거든요. 그 운동장 바로 코너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까지는 아예 잠 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온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마당에서 그 춤추면서 발 부비는 소리가 군대 행진하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로 여유가 있고 정말 즐기면서 살고 풍요롭게 살고 또 뭐 길에 다니는 모든 버스가 65세 이상은 다 후리고 게다가 그런 버스들이 전부 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전부 벤츠예요. 버스가 전부 벤츠라고요. 근데 깨끗한 벤츠가 하나도 없어. 벤츠의 앞에, 뒤에, 안에, 밖에는 전부 그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깨끗한 마리아가 아니라 무당같이 생긴 말이에요. 뭘 뒤집어 쓰고 꽃 달고 그냥 또 뭐 들고 뭐 그런 게 앞뒤로 그림 그려 있죠. 안에는 그 마리아 또 그 스태츄 동상 같은 게 그냥 달고 다니죠. 저는 그런 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해도 어지럽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보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는가. 그래서 제가 딱 이민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여러분 바나나 하나 먹으려면 60년대 바나나 하나 먹으려면 아픈 척 해야 겨우 하나 먹잖아요. 부모님이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하나 사다 주는데 앵두 3개 이렇게 놓고 팔았잖아요. 앵두. 거기 가니까요 바나나가 막 괴짝으로 막 사다 놓고 먹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먹는 귤, 그 맛있는 귤 있잖아요. 그것이 뭐 동네 나무마다 주렁주렁 다 달려있는 그 가로수에 그걸 팔면은 이만한 박스가 있는데 거기 안에 그 오렌지가 200개가 들어있어요. 한 박스 안에. 제가 가서 너무너무 그게 맛있어가지고 3일 만에 200개 다 먹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런 데서 오는 충격, 또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말을 배우느냐. 참 제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이민 간 건 얘기하죠.
그것까지야 다 얘기 못 하겠잖아요. 그것도 잠깐 들려드릴까요? 할까요, 말까요? 저는 사실 제가 이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거든요. 저희 처형되시는 분이 가족들 데리고 66년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우리 동서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기술도 좋죠. 특히 천 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고, 또 수에로 짜는 기술도 뛰어났고, 또 짜면서 염색, 세타에다 이제 줄 염색으로 엮는 그런 게 그 60년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거 개발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산업선교회 때 왔다가 그 산업박물관에 출품했던 그 물건을 보고 당신 우리 아르헨티나 오지 않겠냐고 해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66년도에 아르헨티나로 간 거예요. 기계 다 따가지고. 그래서 66년도에 가서 67년도에 기계 설립하고 67년도 말에 본인이 기계 설립하고 본인이 전기 배선 다 하고 그리고 동네 유지들 다 해놓고 오픈하는 날 우리 동서가 스위치를 올렸는데 감전이 된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면서 감전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29인데 딸 넷이었어요. 29살에 딸 넷, 10살, 8살 뭐 이래가지고 넷인데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르헨틴 정부에서 큰일 났죠. 이걸 어떻게 데려왔는데 죽었으니까. 한국에 데려다 주랴? 근데 그때 29살 난 그 여자분이 딸 넷 데리고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님을 데려다 달라. 여기 데려오면 같이 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혼해서 초청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 먼저 가고 나는 결혼하고 딱 100일 만에 우리 집사람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먼저 가고 저는 1년 2개월 만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고 나니까 가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장모님, 우리 집사람, 처형, 조카딸 넷, 8이 다 여자예요. 나 혼자 남자고 여자가 다 여자. 그럼 어떻게 삽니까? 말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건 돈이고 뭐고 말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살지. 그래서 제가 집 벽에 한 벽을 허물었어요. 허물고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거긴 가게, 조그만 가게를 아무나 오픈할 수 있는데 그 가게를 여기서는 마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알마센이라고 그래요. 알마센. 그래서 제가 도매상 가서 코카콜라도 사다 놓고 뭐 하여튼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사다가 쌓아놓고는 가게를 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오더라고. 오면 말을 안 되니까 지가 와서 집어 가고 돈 내고 그러면서 제가 1년 2개월 한 2년 정도 있는 동안에 거의 서바나 말을 다 배웠어요. 정말 그때 그게 바로 집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말을 배우고 근데 그때 그 고생하고 말을 배웠는데 그게 이렇게 오늘에 와서 선교에 사용할 줄을 사실 몰랐죠. 거기에 한번 발을 붙였던 그것이 제가 72년도 우리 에스더 생일날 제가 미국을 입국을 했거든요. 한 살 생일 때 1월 26일 72년도 1월 26일 날 제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미국 딱 들어오니까 제 손에 7불이 남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와서 내가 떠나고 온 곳이 아르헨티나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과 계속 연결이 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큰아버지 댁이 니네만 가 잘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 보내니까 거기가 뭐 진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셔서 아르헨티나에 정착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큰아버지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오늘 그 아들 셋이 다 아르헨티나에서 원주민 선교하는 목사입니다.
현지인들 설교하는 목사가 됐고 가면 제가 순회를 하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고 그 문화 속에서 말을 배운 것이 오늘 중남미 선교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2개 있는데 20분 같습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내일은 다 쉬는 날이에요. 네, 내일 쉬는 날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 사회를 맡겼으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우리 이분은 너무 웃긴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오늘도 청소년국 우리 설교를 하다가 레전드를 찍으셨어요. 박광주 목사님이 너무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박광주 목사님이 고등부에서 설교하는데 너무 길다 그랬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2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설교를 하는데 내내 뭔가 이상한 발음이 나오는데 다 전라도 사투리인 거예요. 근데 이 사투리가 영어에도 스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한 거예요. 저 영어가 과연 미국인들이 알아먹을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그 미국에서 영어권 사역을 하시는데 혹시 난감하신 적이 없으니 그 사투리 영어로 난감한 적이 없으셨는지 힘드셨던 적은 없으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질문밖에 없는가 봐요. 항상 사투리하고 관련된 거 저는 저의 정체성을 지키고 산 것뿐인데요. 계속 그거 가지고 뭐라 했으니까 저는 군대 가서도 계속 사투리 썼고요. 미국 가서도 그냥 저는 사투리 쓴다는 생각을 않고 그냥 말을 하는 건데 사투리를 쓰고 있다고 그러고 저희 와이프도 서울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결혼할 때 서울말로 다 바꿔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전라도 댁이 됐어요. 그냥 전라도 말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투리는 저한테는 저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것뿐인데 이제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억양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도 영어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억양까지 있으니까 잘 못 알아먹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개척하실 때 제가 어린이들 또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생들 좀 많으면 중학생 뭐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계속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순한 애들을 불러주셔서 저는 계속 영어를 했는데 은혜도 아니고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쪽의 문화는 이렇게 논리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따라가는 문화거든요. 근데 저는 논리가 없으니까 그 논리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이렇게 페이퍼를 써서 갔거든요. 근데 교수가 이렇게 계속 갸우뚱하면서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를 세서 이렇게 적어서 갔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본론에서 꺼내면 못 알아먹어요. 뭔 말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알아차리기까지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 문제가 아니에요. 억양 문제가 아니고 아예 다른 뇌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은혜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오고 좌절도 왔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어째 나를 여기다 불러놨냐고. 그러면 영어를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해를 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제가 여기 온 뭐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나름 생을 걸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개한테도 해보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상황 만들어보고 영어로 어떻게 복음 전해보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왔던 게 지금 제가 영어권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박은영 선교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SNS가 이제 많이 이제 이제 해지면서 이제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인들에 대한 비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온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힘드셨던 점이 없었는지 좀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니면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참 미국과 한국의 정서가 너무 맞지 않아서 혹시 힘드셨던 점은 없었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글쎄요, 별로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간 지가 저 결혼해서 한 30년 됐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동부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시골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하고 뭐 기름 부르려고 그랬나 하여튼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백인 할머니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뭐 질문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 백인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저기 이제 목사님 보고 너는 베트남 사람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좀 되게 인상이 안 좋았죠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디 가면은 뭐 이제 저한테는 주로 이제 중국 사람이냐 많이 물어봐요. 조금 그는 안 좋은데 하여튼 이제 나 한국 사람이야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네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막 그렇게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워낙 K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많이 이제 막 미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희 아이들한테도 뭐 무슨 걸그룹이나 무슨 이제 그 아이돌 그룹에 너 걔 알아? 막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왜 그걸 몰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급부상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다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이런 데 다니면은 뭐 백인이 막 90 이렇지 않고 그냥 다 진짜 다민족이에요. 동양 사람도 있고 저기 멕시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뭐 필리핀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민족에서 자라는 아이들인데 거기서 뭐 만약에 중부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갔는데 콜로라도 쪽으로 갔는데 중부로 갔는데 정말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 명 있었대요. 다 백인이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만졌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신기하게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이러면서 만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은 다행히 또 많은 다민족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덜 겪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항상 제가 사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늘 듣는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는 이제 베트남,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캄보디아. 도대체 과거 사진이 정말 궁금한 혹시 사진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필리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정미령 선교사님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있으면서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좀 많이 힘든 그런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좀 되게 궁금합니다. 예, 필리핀하고 한국의 문화가 필리핀은 목의 중심 사회가 돼가지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게 항상 여자가 상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교육청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한국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 뒤에 따라갔는데 자꾸 상석에 절을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 몇 년간은 굉장히 그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모계 중심 사회가 적응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이혼을 해도요. 자녀들은 여자가 다 끌안고 있고요. 집에서도 여자가 돈 벌고 남자들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근데 이게 물론 상류층 사회 얘기는 아니고요. 보편적인 일반 서민들 가정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은 빨래를 일주일씩 모았다가 주말 되면은 온 동네가 빨래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토요일 날 모임 있어가 늦게 오면 왜 늦었나 그러면 빨래하다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필리핀이 그 우리나라하고 차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두 얼굴을 가진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굉장히 그 우리 옆에 미국 목사님들 계시는데 미국처럼 아주 번화한 동네도 있고요. 저희들 사는 시골처럼 굉장히 이 뭐라 그러죠?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나눠져 있는데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국을 좋아해서 굉장히 미국을 따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 사고는 굉장히 후진국 특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류를 띄면은 금방 이렇게 단추 하나 누르면 되는 거를 무조건 일주일 뒤에 가야 되고, 어쨌든 그 필리핀은 기다림에 이렇게 적응이 안 되면 살기 힘든 동네가 필리핀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문화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충격받았던 게 그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일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어리백숙을 했는데요. 옆에 그냥 보고 고개 돌렸더니 국물 다 버려보고 오리 건더기만 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음식 문화가 주로 그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뜨거운 국물도 잘 못 먹고요. 그리고 뜨거운 차도 못 마시고요. 커피를 타도 다 시켜가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앞에 애국 선교사님 하셨던 것처럼 충격받은 일이 많은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재밌고 그냥 별로 이렇게 힘들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근데 필리핀이 굉장히 정이 많은 동네라서 저희들이 가서 적응하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필리핀에 안 가려고 갔다가 갔기 때문에 선입견에 벌레가 많고 막 굉장히 이렇게 추접고 그리고 막 너무 후진국이고 그런데 백화점 가니까 후진국이 아니더라고요. 2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건물이 아까웠어요, 백화점.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때는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지 물건은 넘쳐나고요.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현장 자체도 옛날에는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점점 좀 모이는 수가 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이런 질문들을 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가면 왜 이렇게 살아요라고 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곳에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들은 잠깐 왔다 가지만 이분들은 여기서 20년, 30년을 함께 동역하면서 이 복음 운동 때문에 함께 했던 거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좀 소통했으면 해서 좀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무거운 주제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 현장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처절하게 영적 싸움했던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특별히 이번에는 좀 남자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좀 차근차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셨던 그런 좀 영적 싸움의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가봤던 그 현장 중에서 가장 힘들었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현장은 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앞자리에 앉혀놓고 뭐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자리가 제일 곤혹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이제 사역은 그냥 어디 갖다 놔도 늘 재밌었어요.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하고 사실은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군대다 갖다 놓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에 갔는데 지금까지 굴곡 없이 좀 너무 감사하고 그냥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일 큰 제가 혼자 싸우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역보다는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잘 안 될 때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실망하고 제일 안타깝고 그게 이제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역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설 때 그게 잘 안 되어질 때 그런 몸부림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힘든 현장인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현장들은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사역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교인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참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딱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첫 느낌이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베케이션을 가서 모래사장에 다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처음 시작이든 어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현장은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엔조이하고 있어요. 네, 제가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잘 안 서지는 것, 그게 힘든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성 선교사님. 네. 전 제일 힘들었던 현장은 이제 사람을 대하는 현장이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뒹구는 현장인데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거는 기다려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좀 간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하나님이 그냥 막 가서 관여하는 것 같고 하나님 자리를 내가 이렇게 빼앗아서 내가 목양이라는 사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기다려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방관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양들을 섬겨야 될지. 제 능력은 없으니까 뭐 언어도 안 되죠.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은 이렇게 저한테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또 아이들을 품고 이렇게 뒹굴어 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럴 때가 제일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목사님한테도 계속 물었던 게 일이 가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 제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또 다른 부분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이렇게 가지만 또 이 아이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가 맞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고 잘 서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딴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그때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병찬 선교사님. 선교사님. 예, 저는 아까 그 뭐 우리 문화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다가 제가 사실은 제 가족 얘기하다가 이제 문화사역 얘기를 못했는데 남미는 그 문화 자체가 포용 문화입니다. 껴안는 문화예요. 우리 한국은 우리 동양은 다 악수 문화잖아요. 만나면 그냥 잘 있었냐고 손으로 악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미는 악수하는 문화가 아니고 껴안는 문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나면 잘 있었냐고 그러고 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껴안겠습니다. 근데 껴안는 정도가 아니라 볼을 양쪽으로 다 갖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무 여자나 갖다 대야 되니까 아무 남자나 갖다 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아니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이제 더 그건 이제 참 많이 시간이 가니까 적응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는 사역자들 데리고 남미를 가지 않습니까? 칠레를 간다든가 아르헨티나를 간다든가 페루를 간다든가 파나마를 가면 이분들이 그분들하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니까 저쪽에 현지 사람들은 오른쪽 돌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왼쪽으로 돌다 입술 탁탁 부딪히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 남미 문화는 이제 그런 문화에 충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잘 사귀보고 알아야 뭐 당신 참 좋아합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당장 만나도 내 사랑아 그러거든요. 미아모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단어가 익숙치 않으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이 남미 문화는 전체가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포용 문화. 저도 남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악수보다는 자리 섰느냐고 이렇게 하고 탁탁 두들겨 주는 게 거의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한국 가가지고 매년 한국 가가지고 어떤 사모님 우리 목사님들 서 있는데 저 아주 친한 목사님의 사모님이니까 제가 잘 계셨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아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남의 안에 그렇게 껴안아도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남미 인사 문화라고 이해하라고 그런 데서 있는데 이제는 한국 분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허구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하긴 참 그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악수보다는 자리 서느냐고 두들겨주고 좀 그런 뭐 볼까지야 안 맞추겠지만은 좋은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제가 문화 때문에 얘기했고 이제 하나는 또 제가 사실 남미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보다도 남미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천주교 사상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천주교 사상입니다. 근데 천주교 남미의 천주교는 거의 삶에 거의 100% 젖어 있어요. 완전히 그건 뭐. 그래서 그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아주 기다려주기도 하고 잘 말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뭐 마리아를 섬긴다는 거는 보통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각 나라 지역마다 제일 큰 성당들이 있거든요. 그 성당들을 가려면 여자들이나 남자가 성당 입구부터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가요. 그 계단을. 아기를 안고도 그 무릎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그 성당에 대한 마리아 사상이요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쫙 프랭카드로 너희를 사랑하는 어머니 딱 마리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습니다. 잘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접을 시키잖아요.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모셔드리겠느냐고. 그럼 예수님 영접 잘해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은 그런 게 합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버려야 된다. 그러면 얼굴이 싹 달라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 안에서 내 어머니 마리아는 뺏어가지 마세요. 그 정도로 천주교 사상이 굉장합니다. 그거 바꾸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영접이 됐다 그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속에는 마리아 사상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네 생명하고도 바꿀 정도로의 마리아 사상이 강력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런 게 제일 문제고 또 하나는 거기는 13살이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살만 되면 벌써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30세 되면 애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몇 번째냐 그러면 몰라요. 한참 이게 계산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동생을 안고 다니고 막내가 또 안고 다니고 이래요. 그런 문화. 저희는 가면은 이제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일찍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중남미는 전체 그 파라과이, 우루과이 뭡니까 한 46개의 나라가 다 섞여서 살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라고 해서 아르헨티나만 인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모든 인구가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전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 민족 남미의 46개국은 나라 이름은 있어도 민족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얗게 나오면 둘째는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색깔이 다 달라요. 염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아무 그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성문화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성문화가. 질서가 그러니까 몇 번씩 결혼을 해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이런 그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전달해 주는 게 참 많이 어려웠지만 그건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60년대에 갔을 때 아르헨티나라든가 파라과이라든가 또는 이런 나라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 뭡니까? 천주교의 결론, 복음 없는 나라의 결론이 세계 가장 못 사는 빈국으로 전락하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전락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3년 전에 아르헨티나 갔을 때는 전혀 다른 문화를 보고 왔거든요. 집안에 자물쇠를 5개를 걸어야 돼요. 5개. 그리고 음식점도 문을 오픈하고 음식점 하는 데가 없어요. 다 열쇠로 잠깁니다. 손님이 와서 두들기 문 열어주고 들어가 밥 먹고, 우리 특히 한국 식당은 그런 정도로 나라가 거의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복음 사역은 또 뭡니까? 정말 참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연 선교사님.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필리핀도 이제 천주교 국교가 천주교니까 비슷한 그런 문화가 아마 역시 천주교 국가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이제 그런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았다 그렇게 제 스스로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이웃에 있는 젊은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선교지에 오니까
젊고 하니까 막 빠르게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병을 얻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선교사님들 모임에 한번 갔더니까 뭐 우리처럼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전부 다 환자예요. 뭐 전부 다 환자인데 그래도 저들은 복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늘 지금은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많이 세계 모든 메시지를 볼 수가 있지만 그때는 우리 테이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테이프를 가지고 늘 메시지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 영적으로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교회관이 없어요. 주일관도 없고 주일날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여기가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주일날 한번 가니까요. 그 전도사가 교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선교사님 뭐 이 친구 가난한데 돈 10만 원만 하면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걸 또 새끼를 빼면 돼지는 새끼를 많이 넣으니까 거기가 또 11주를 하면은 막 금방 교인들이 부자가 된대요. 그래 교회 돈 빌리러 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교회 헌금을 빌려 가가지고 결국은 교인도 놓치고 돈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참 네 굿 아이디어구나. 우리 일주일만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래 일주일 기도를 했거든요. 도대체 이제 제가 10만 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다음 주일날 만났습니다. 그래 네 생각 너무 좋은데 내한테 10만 원 있다. 내한테 10만 원 빌려줄 수 있다. 아이 뭐 좋아가지고 입을 막 벌리더라고요. 그런데 못 빌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래 우리 멤버들이 전부 다 가난한데 너만 10만 원 빌려줬다 해봐라. 우리 멤버들 다 와가 매주 10만 원씩 빌려주라고 하면 내가 그 돈이 없다. 알았다 하면서 막 이제 오케이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전도사가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문화가 그런지 또 교회관이 없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들이다. 우리 주일학교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시간이 지나오니까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성질 급한 집사람하고 우리 큰아들은 아버지 빨리 잘라요. 기다려봐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저절로 다 해결해 줘. 우리가 기다려주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힘든 때가 많을 때는 집사람하고 참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때가 참 많았죠. 지금은 참 편하게 우리 앞선 그런 리더들, 우리는 슈퍼 리더, 또 사역자, 또 교역자 이런 그 직분들이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만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서 또 5인 1조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잘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도 아마 말로는 표현은 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들 이야기 제가 말이 많잖아요.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모님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모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막 이제 교육자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약간 좀 우리 집에서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사모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선교사로서가 아닌 남편으로서 내 남편은 참 이런 부분은 너무 멋있는데 이것만큼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굉장히
저 작년에 혹시 커피 내려 먹는 게 그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마이크를 빨리 잡으시네요. 네, 박은영 선교사님 먼저. 안 그래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천 안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이 선교사님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자랑할 점과 혹시 이제 그러면서 좀 이거는 참 아니다. 좀 참 인간적인 면이 좀 혹시나 있으신지. 되게 어려운 질문을 예, 해주시네요. 예, 알아서 네. 필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시다시피 목사님은 그 굉장히 그 특공대 그죠 그 군대 얘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은 그냥 적당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요즘 뭐 701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구나.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또 그것을 추억하면서 또 본인이 많이 필터링을 하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사실 선교지가 쉬운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굉장히 이제 또 체질도 그렇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그게 되게 모습이 좋고 감사드리고 본받을 만한 일인데 그 같이 옆에서 쫓아가는 일은 조금 고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같이 조금 이제는 좀 이렇게 발을 잘 맞춰서 여기는 조금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 같이 운동을 하면요 제가 걸음이 빨라요. 왜냐면 특공대 걸음으로 걷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걸 그 발걸음을 조금은 이렇게 조율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가 군대를 9년을 있다 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다들 그래요.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20대 21살 들어서 30살에 나왔으니까 9년을 있었는데 남자들한테도 군대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는 계속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수 선교사님한테는 그냥 가실 때 왜 군대에서 왼발 하시잖아요. 하나 둘 해서 그 발 맞춰서 그렇게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미령 선교사님, 네,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멋있는 거 얘기했는데 지금은 멋있다기보다는 좀 짠할 때가 많죠. 그리고 좀 고쳤으면 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 특징은 본인 손에 물건을 안 들고 전부 다 저한테 다 맡깁니다.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도 당신 뒀잖아. 그러니까 항상 저는 물건 가방 안에 물건 찾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뭐 일단 없으면 좀 더 저한테 줬다 그럽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근데 조금 이제 짠한데 또 짠하다는 얘기가 너무 미안한데 조금 멋있을 때도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나이가 좀 됐는데도 그래도 인터넷 같은 거를 잘해가지고 이게 뭐 자유여행이라든지 어디 가면은 그런 건 되게 잘해요. 뭐 이렇게 그랩 택시도 잘 부르고 예, 고를 때 예, 고를 때는 조금 멋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내년에는 이 질문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사역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박성수 선교사님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현재 미국에는 굉장히 좀 마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야기가 대두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맞이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청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심각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는 정말 마약 문제가 심각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지금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지, 이런 아이들에게는 혹시 어떻게 지금 좀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좀 그런 부분들 좀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한 5년 동안 그 마약을 쭉 하다가 왔으면은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을 텐데 예,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 시작할 때 처음에 멕시코하고 그 캐나다 관세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캐나다하고 미국, 멕시코가 국경 지역이니까 국경을 통해서 마약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마약이 멕시코로 들어와서 국경 넘어 들어오고 캐나다로 가서 국경 넘어 또 들어오고 미국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관세 전쟁 시작이거든요. 제가 LA 시내를 나가봐도 여러분 전에 LA 그러면은 야자수가 팜추리가 예쁘게 있고 그런 거리 상상하실 텐데 지금 오시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거리에는 그냥 텐트예요. 텐트촌이에요. 거의 마약 때문에 여러분 그 화면 같은 거 보셨을 텐데 거의 뭐 꾸부정하게 이렇게 그 zam비처럼 와 이게 나라가 망했구나 싶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한 현장인데 이제 엄마들이 마약을 하다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까지 계속 또 마약을 하거든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벌써 이 뇌나 이런 데 데미지를 엄청 받고 그냥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장애 시작되는 거고요. 예,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 목사님이 주로 이제 그 학생들 사역 하는데 우리 영 목사님한테도 힘 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배찬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남미 하면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막 카르텔 약간 이런 것처럼 되게 좀 위험하다라고, 치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역을 하시면서 혹시 위험하셨던 적이 없었는지, 그러다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의 열매들을 또 준비해 주셨고 지금 그 열매들을 어떻게 맺혀가고 있는지 좀 그런 현장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중남미 사역은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남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각 지역마다 뿌려놓고 연관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첫 번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도움을 줬던 그것이 참 감사해요. 제가 파나마 같은 데에는 14번 갔거든요. 14번을 갔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파나마 처음에 갈 땐 제가 파나마나 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뿌린 씨앗이 파나마 중남미 전체 46개국에서 제일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학교 배출되죠. 신학교 학생들 배출, 거기서 목사 안수되죠. 거기서 파송돼서 나가는 신학교 목사들만 적어도 지금 20명 넘어요. 현지인들이죠 다.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각 곳에서 일어나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심었던 그런 데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돕는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남미 사역은 우리가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해가지고 되는 사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그 소위 말하는 지금 뭐 마약 문제가 무슨 뭐 미국에만 문제입니까? 중남미는 모든 마약이 다 중남미에서 올라오잖아요. 콜롬비아라든가 볼리비아라든가 이런 데서 그 마약을 생산해서 아예 그냥 올려오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퍼져 있는 건 만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의 신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살인 사건 났다. 그럼 그 살인 사건 났다는 게 기사로 실리지 사진으로는 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약범들 오늘 어느 지역에 마약범 소탕했다. 그럼 경찰들이 가서 그 마약범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총격전이 일어나서 다 죽으면 그 피 흘려 죽은 사건이 칼라로 사진 전면에 다 나와요. 난민은요. 다 나옵니다. 예. 이게 매일 뜨거든요. 그런 게. 그 정말 끔찍한 사진들이 칼라로 다 올라와요. 그 정도로 중남미는 마약이 만연한 그런 때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 그 선교사들이 그 무릅쓰고 정글에 들어가면서 또는 현지에 들어가면서 사역을 하는 그 보면 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역이거든요. 중남미 사역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전에는 가서 그냥 복음 전하면 순수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런 때는 이미 다 지나갔고 지금은 복음과 함께 치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치유해주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문제 해결은 뭔지 또 이 문제를 겪고 어떻게 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격려해 가는 게 저희들이 선교를 갈 때는 반드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 피부과 의사, 그다음에 또 미용사 이런 사람들을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가면 이제 어떤 정글에 가면 이 사람들은 평생을 오렌지 같은 거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빨이 다 없어요. 이빨이 다 사갔습니다. 사갔는데 나온 건 사갔지만 안에 뿌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잇몸에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 데리고 가면 온 동네에서 막 수천 명씩 몰려오거든요. 그 이빨 뽑으러. 그럼 막 치과 의사 3명, 4명이 막 하루 종일 뽑아야 돼요. 뽑아주고 약 처방해주고, 그리고 또 피부가 원체 우리는 여기는 선블락 바르고 다니지만 거긴 선블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완전히 그냥 그렇고 또 정글 같은 데 들어가면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개 다니는 길, 소 다니는 길, 사람 다니는 길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 개가 무슨 오물 다 싸죠. 소가 오물 다 싸죠. 거길 애들이 다 밟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 못하죠. 피부과, 안과, 그러니까 안질이 너무 많죠. 공기는 너무 좋죠. 좋은데 그 오염된 그거를 손으로 눈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 완전히 그런 걸 이제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면은 이제 몇 월 며칠 날은 치과만 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럼 줄이 쫙 서면은 책상에 이렇게 몇 개 놓고 왜 어디가 아프냐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2번째는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3번째는 또 와서 또 영접도 시키고 그러고 이제 치유를 해주거든요. 치유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얼마나 복음의 효과가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치유 사역을 거의 하죠. 저 이번에 6월달에 또 페루를 가는데 거기도 이제 치과 의사하고 안과, 미용사 다 데리고 갔죠. 그런 사역을 겸용해서 지금은 치유를 남미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파나마 갔었고 재작년에도 파나마 갔었고 가면 굉장히 그런 기다려주고 거기서 또 일꾼들도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역이 힘들지만은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저는 뭐 뉴욕에 사니까 뉴욕은 세계의 수도 아닙니까? 거긴 전 세계 인구가 다 몰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뉴욕의 제일 중요한 데가 마나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왜 마나탄인지. 온 세계 사람이 올 때 자기 귀신들, 우상들 다 들고 오잖아요. 인도 사람은 자기네 힌두 들고 오죠. 모슬렘 사람들은 모슬렘 들고 오죠. 또 무슨 뉴욕에 한국 무당들 많습니다. 한국 무당 많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마나탄이라는 지역이 온 세계 우상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나탄이에요. 만 가지로 하염없이 탄식하는 동네가 마나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네. 딱 한마디로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성수 선교사님께서 이제 영성 목사님, 영성 선교사님한테 이제 영어권 사역하시면서 다음 세대 사역하시면서 많이 힘드시다, 많이 기도 부탁드렸는데 영어권 사역하시면서 분명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힘든 일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제자들이 또 일어나서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응답의 현장들도 있을 건데 좀 그런 사역 현장들, 영어권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지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영어권 사역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자격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이렇진 않은데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냥 십자가 메시지 한다고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양육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부분인데 워낙 또 전라도의 피가 강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대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업에 한 클래스에 50명인데 한 명이 잘못하면 50명이 다 벌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왜 안 돼? 저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게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걸림돌이 안 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전에 저희가 프레이즈 나잇을 하면서 이제 생명 초청 잔치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다른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지. 전달하는 게 아주 무례하다는 거죠. 왜냐면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있는데 왜 굳이 가서 그 부분을 전달해야 돼? 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아주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 넣어서 그게 되어지도록 도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저한테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 근데 그게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아이들의 심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저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많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세계관들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만 되어진다면 그런 일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교회 헌신하는 거, 또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 치는 거, 말씀 따라 이렇게 가는 모습들 보면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고, 그 문화 안에서 어떻게 복음적인 문화를 심겨 넣어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은 그러니까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시간 안에서 한 인생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잘 인도하셨던 것 같고요. 마약이란 부분들도 보면 그냥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마약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목사님 제 마약했어요. 저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시간인데 아이들은 그냥 마약하는 게 그냥 내추럴 한 거고요. 거기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이제는 또 에어비앤비 이런 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술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약 뭐 이런 게 아니고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하면 어떤 그런 컴퍼니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술, 마약을 셋업을 쫙 해주는 와서 출장 서비스지요. 와서 다 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마약 파티, 술 파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불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라이데이 나이트 문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노출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뿐만 아니고 그 애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걸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저희들이 놓고 기도하는 게 학교였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 살아남자라는 그런 식의 훈련들이 아닌 아이들이 아예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현장을 또 살릴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학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교원 선교사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이제 어린이 사역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전에 짧게 거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다른 지교회에 가서 좀 되어졌다, 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린이 사역을 하셨고 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응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할 때에 우리가 3오늘 훈련을 한 5, 6년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 그것을 유치부부터 다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슈퍼 리더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슈퍼 리더들이 자기 밑에 최소한 5명의 밑에 그 부원들이 있습니다. 걔들을 위에 슈퍼 리더가 리더를 지도하고 리더가 자기 밑에 있는 또 5명을 지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다른 데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인데 와서 뭘 적고 뭐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뭘 하니까 우리 학교에 나머지 공부하듯이 위에 아이들이 자기 밑에 아이들에게 학교 가기 전에 삼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기도 전도 뭐 완벽하게 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조금 많은 사역자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이거 3가지만 하면 된다. 뭐 다른 거 물론 다른 거 많이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도 전 교인 이제 성경 1년에 1독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1명 했고 두 번째 해는 4명 했거든요. 지금도 금년에는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른들 멤버들이 오늘의 성경을 읽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우리 교인들이 보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요셉이 누구냐고 하니까 제요 하는 게 제 이름 요셉이에요. 이제 그 정도로 뭐 보니까 이름이 예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은 성경 말씀 이제 기도 전도 이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해도 매주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현장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수요일 날 기도 모임, 금요일 날 또 우리처럼 구역 모임, 뭐 토요일 날 모임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질문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돼서 와서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딱 한 마디씩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각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역지들이나 현장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제 한 마디씩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제부터 이런 사역으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사역의 방향과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선교사님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선교대에 오면은 늘 그 배우는 게 참 많은데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되게 진짜 존경스럽고요. 정말 그 사역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미랄처럼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 저도 이번에 많이 충격도 받았고 배운 것도 많아서 제 사역지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학교 사역, 이제 후대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한마디보다도 누구의 뭐 목표가 아니라 우리 복음간자의 전체 목표는 후대 아닙니까? 그것 빼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자애들한테 무조건 많이 나라 그러거든요. 무조건 많이 나라.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난 애가 지금 넷인데요. 셋째 가졌을 때 그 와이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상담이냐 그랬더니 난 넷째가 날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반대해서 지금 못 낳는데 우리 남편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야, 그건 니네들이 해결하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근데 넷째를 낳았어요. 이제 5번째 낳았으면 좋겠는데 걔네가 밥 먹는 데 가가지고 넷째가 이제 한 살 반 됐을 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5번째는 언제 낳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가 한 말이 저 내일 수술해요 그러더라고. 어쨌든 우리 후대는 너무 귀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후대가 참된 복음, 변질되지 않은 복음, 세상에 물들지 않는 복음,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히 간직할 참된 복음, 이걸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발판 놔주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후대 살리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저는 생을 걸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 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광주 오면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오다가 광주 다 와가는데 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광주가 빛고울이 맞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 날씨 때문에 은혜 받고 왔는데요.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죽어져야 된다는데 죽어지지 못하고 살고자 엄청 노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는 죽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선교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 나가며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나라를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면 정말 좋은 현장들, 정말 꼭 보여주고 싶은 현장들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로서 마음껏 일어나 또 다음 세대 선교사들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